아멘. 네, 오늘 우리가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저희 교우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이 오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제사도 안 지내고 다 어디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여행 가고 함께 가족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주로 명절을 보내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였는데 요즘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게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명절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도 가 있고 뭐 해외 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면 좋은 건데 예, 제사 지내고 예배 안 드리고 멀리 가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가시더라도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죠. 예배를, 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가정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사실 딴 게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행편이나 처지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셨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천국 백성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천국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얼마나 잘 투자해서 어떤 것을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로 영원한 세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투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골도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것을 직면해서 내 발등상에 떨어지는 불극에 급한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삶의 태도를 좀 바꾸고 시간을 쓰는 방법을 좀 바꾸고 기도의 자세도 바꾸고 예배의 자세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다간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소득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와 같이 저도 그런 어떤 좀 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소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어떤 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많이 받고 상급을 많이 받는 삶을 여기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그것도 안 해주고 다른 거 하면 이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죄송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업을 많이 받게 할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목회,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예배하면서 지금부터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물질을 쓰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함께 이 목회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 삶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이 세종시에 사는 전도사님인데요. 그분이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 교회에 지금 몇 주 안 나온 그 무당 출신의 그런 세 가족이 있답니다. 20년 동안 무당을 했대요. 20년 동안 무당했으니까 여러분 신발이 굉장히 뭐 대단하겠죠. 20년 동안 무당하는 사람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겠지만,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여전히 센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하고, 힘도 쓰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가기 전에 또 교역자들이 붙어서 이분들을 안수하면서 축사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를 붙잡고 기도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도 않고 또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고민이 좀 많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을 갔대요. 이제 입신을 한 거죠. 입신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이 무당 출신의 그 세 가족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세 가족에게 말해라.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렇게 그 입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시라고 하는구나 하고 주일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길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0년 동안 이 무당 생활했던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건조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눈물 보이고 이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당을 관두고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신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내림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들이 괴롭히는 거 아시잖아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죽일 듯이 괴롭히는 거. 뭐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으니까 마음이 쉽게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원하시면 나에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니까 그 무당이 완전히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에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외에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큰 문제고, 이렇게 살아가다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겠습니까? 또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절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얘가 지금 그냥 시간을 그냥 기도하는데 보내는구나, 말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이 패턴과 이 살아가는 어떤 일에 절실하고 간절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경계가 흐릿흐릿하고 뭔가 절실한 것도 없고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아니고 바디메오 이야기를 좀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서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먼저 좀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 그래도 집안이 명문입니다.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길가에 앉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길에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동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가에서 앉아 있는 것, 이 자기가 동냥의 어떤 판을 펼 수 있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장사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생존의 터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터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금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이게 길가에서 동냥하고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이제 어떤 허가제라고 해야 될까요? 허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동냥의 어떤 그런 좌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읽어야 이제 쉽게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거 맹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이 성경의 원어를 따지면 이 사람은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2절에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보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보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타고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눈이 이제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못 보게 되고 지금까지 못 보게 됐다는 겁니다. 복구가 안 되는 것이죠.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란 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자기처럼 맹인된 사람 2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베세다라는 곳에 보니까 주님께서 진흙으로 이렇게 눈을 만져가지고 막 고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 눈이 아예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흙을 이렇게 개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눈을 만들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복이 됐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 이 맹인 바디메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면 나도 복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기고 희망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장 47절입니다. 10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예수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막 뜨게 해줬다는 그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 지금 이 여리고에 내가 지금 있는 지가 앉아서 동행하고 있는 이 거리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겼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을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랬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맹인 보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는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죄를 범했건 아니면 자기 조상이 죄를 범했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형의 형벌을 준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눈먼 것, 맹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 모든 인생의 출발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형을 주신 거다.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인 주제에 왜 이렇게 떠드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라. 너 자꾸 지금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앞으로 동양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고 한 푼 두 푼 적선해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저 왜 저래? 이렇게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분이 이 여리고에 왔을 때 제자들과 또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그 반대 세력도 그보다 만만치 않았지만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아들이 있죠. 제 아들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한꺼번에 막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맹인.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뭐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별로 떠들 가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다른 이 무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이제 듣기 싫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절 B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끊임없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바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방식이 틀렸어. 넌 지금 좀 생각이 조금 원시적인 것 같아. 너무 원색적이지 않아? 이거 너무 점잖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러면 이 맹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입장이 아닌 겁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지금 나는 지금 원색적으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어쨌든 지금 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 지금 못 잡으면 눈 못 뜨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리가 지어가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고 악을 쓰면서 지금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과함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야 예수님이 귀가 먹었어? 왜 이렇게 과함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지적으로 그분은 목사님은 참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겠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더라 집중이 잘 돼서 기도 잘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기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몸부림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치고 막 그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입장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소리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인생 살아가면서 점잖게 말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는 천국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들이 가지고 살 때는 고함치고 억지로라도 붙잡아야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기도 잘 안 될 때는 소리치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 제가 너무 먼저 빨리 읽었네요.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얘기를 더 하고 뒤에 되고 이 맹인이 뛰어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죠. 말하게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겉옷을 내버린다는 게 우리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겉옷을 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데 추운 내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 이런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에서 이 동양을 하려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라이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 입장에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 라이센스 표시가 뭐냐? 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 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가지고 막 오는 거 아닙니까? 흥분되어서 지금 내가 눈을 뜨는구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아까 세 가족 얘기할 때 무당이 20년 동안 무당 생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당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죠?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죠? 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눈 뜨는 게 다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눈 감겼다는 이것 때문에 이 겉옷을 입고 동양을 했는데 이제 이 생산의 수단인 이 눈 멀고 이 겉옷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는 뭐 헛것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생산적인 인간이 못 돼요. 먹고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눈 떠버렸어요.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에게 누가 동양을 하겠냐는 거. 여러분 이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는 게 전부라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남는 게 얼마나 소원일까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눈 떠버리면 수입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별로 생산적인 일도 못했고 뭐 이렇게 어떤 삶의 방편에서 내가 어떤 뭐 땅을 가지고 뭘 이렇게 기술을 익히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제 갑자기 눈이 떠져 버리면 앞으로 뭘 먹고 살죠? 여기 바디메오의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란 게 있습니다. 소원이란 게 있어요. 그 소원이 들어주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게 되면 큰 소원은 그에 못지않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활의 방편인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내가 그래도 눈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눈도 뜨고 잘 먹고 잘 살고 겉옷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정확하게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께서 물었을 때 내가 대답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내 욕심 다 이루고 내 탐욕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살아. 그러니 여러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나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올 때는 주님이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다른 예로 아까 말한 전 베세다나 예루살렘에서 그 맹인들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척 봐서 이 사람 맹인이구나 이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 척 아실 텐데 왜 주님은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붐비는 그 속에서 하필이면 그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바디메오에게 진짜 물어본 게 아니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질문을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서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우의정 시켜주고 쟤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청하는 게 있는데 주님 제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는 우의정, 쟤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8절의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하랬어요. 얘는 말은 그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제 아들이 생각했지만 주님은 야 너희가 지금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혹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지금 제 아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이 제 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이 바디메오에는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눈 뜨는 거 겉옷을 던져버리고 내가 삶의 방편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눈 뜨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 제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 아들은 자기들 혼자 자기 세계를 다 만들었어.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막 그렇게 생각.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제 아들은 어땠습니까? 폭발한 겁니다. 폭발. 왜 폭발합니까? 아니 저것들이 내가 가야 될 그 자리를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주님께 선수를 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자리가 그 다음 자리로 이어지면 여러분 아시는 거 마지막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 아들은 전부 다 열불이 나가지고 주님 발을 씻기지도 않고
주님께 대접하지도 않고 그것이 마지막 유월절로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그 상황이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주님이 이것들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으면 도대체 뭘 배웠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그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갔다는 것이 참 주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제 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혹시 이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욕심내고 생각하고 계획해 보니까 이런 거 필요한데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면은 정말 내가 며칠 금식하면서 내가 주님과 한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한번 씨름해 버리라 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아들을 하고 주님께서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이 키워놓았던 이 제 아들이 바로 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정확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오히려 지금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눈먼 맹인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에 더 가까운 어떤 오히려 그 눈이 정말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우화를 여러분 함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산길을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탁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나무뿌리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뿌리를 딱 하나 잡고 있으니까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 나무 뿌리 놓치는 순간 내가 죽겠구나. 낭떠러지 떨어지겠구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저 죽어요. 지금 못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 손을 놓아야 된다.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 다른 하나님 없어요. 막 이렇게.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제자이면서도 여러분 그 초점과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또 그 얘기 듣고 폭발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우의정 좌의정 되는 줄 알고 막 폭발해가지고 제 아들 이렇게 막 싸우는 목표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 자체가 흐릿해져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에너지 다 쓰고 내 자금 다 쓰고 내 시간 다 쓰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원들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텐데 제자들처럼 최소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원색적인 신앙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땡강 치면서 고함도 질러야 되는데 제 아들처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점잖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신앙에서 사람들이 다 물들어가지고 그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져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뭐 정확하게 어떻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둘씩 계속 주일마다 혹은 어떤 설교들마다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출발점에 서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제자가 된 양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설교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또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